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맡기며 기도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꿈 있는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도 얻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자 하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다. 함께 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진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누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오신 것이 광야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었고요.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죠.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할 때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부였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또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성지순례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또 바른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이야기로 3절, 4절, 5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문과 부정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긍정문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뒷부분부터 5절에서는 부정문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마음에 맹세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깨뜨리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칠까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을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이 땅에서 바르고 옳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은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고 기도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죠.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그렇고요. 세상적인 권력도 그렇고 또 남들이 모르게 나 혼자 즐기고 싶은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그런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임재를 경험한 삶을 제대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인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인의 답이 있죠. 깨끗한 삶을 살며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